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 노아가 부끄러운 일을 또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 그 모습 우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사명 가운데에 다른 박지라는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의 그 반대편에는 내가 짊어져 가야 할 삶의 질고와 아픔을 또한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믿음을 고백해 내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전에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것을 바라보고 또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큰 칭찬, 큰 영광이 있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고 홍수 가운데에서 인류가 살아남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펼쳐진 세상은 노아에게는 충격과 공포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노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홍수 때에도 또 나온 뒤에도 노아가 겪은 일들은 노아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는 홍수 이후의 세상, 그 참혹한 세상 가운데에서 노아는 견뎌내고 이겨내야 했고 또 홍수 이전과는 또 비견될 수 없는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었고 강렬하게 내려지는 태양열 가운데에서 더위와 여러 자연 환경 가운데에 노아는 살아내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노아에게는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노아가 예전과는 좀 다른 흐트러진 모습 가운데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실수하고 허물을 보일 때에
그것을 또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큰 일들이, 큰 예언이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재미있는 표현이 18절에부터 등장을 하죠.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셈도 아들이 있고 야벳도 아들들이 있는데 18절을 시작할 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부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언가 좀 암시를 하는 거죠. 그 암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세 아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사명, 그 사명을 이들은 다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온 땅에 충만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그 사명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있었고 노아의 세 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원초적인 사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세상에 충만하여서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살고 있고 내가 이곳에 일하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이 나로 인해서 이 모든 내 주변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꼭 원초적인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중에 20절, 21절을 보니까 노아가 실수를 하나 하는 거죠.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는 노아의 홍수 전후로 겪었던 모든 일들로 충격과 그 공포의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보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두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을 향해 다른 박질해 가는 믿음도 있고, 우리가 영육 간에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삶에서의 어떤 승리, 그런 것까지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뜻과 은혜와 그 모든 것 안에서 이겨내는, 감당해내는 믿음도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노아처럼 큰 사건 사고가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그때 그 연배에 따라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퇴를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또 이런 또 어떤 그 늙음과 병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그 연배에 따라 견뎌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믿음의 여정, 그 철로의 역정을 우린 잘 걸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노아가 그런 실수 가운데에서 있는데 문제는 함입니다. 함이 22절처럼 하는 거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함이 등장할 때는 다른 이름들과는 달리 나머지 두 형제와는 달리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런 어떤 조건 토를 하나 붙여서 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 22절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들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을 하게 하는데 여러 책에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에요. 너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22절 그거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리는데 다만 알리는 게 그냥 순하게 말한 건 아닙니다. 막 흠을 잡고 실망했다 그러고 험담을 하며 이렇게 알리는 거죠. 어쩌면 저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함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품성에 대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익혀야 되는데 누군가의 어떤 허물이나 실수가 그리고 연약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반응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호해주고 그의 어떤 인격이나 사람됨을 먼저 존중하여 주는 그 마음들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흉어물이 있을 때에 이걸 막 이렇게 저렇게 떠버리고 알리고 이러는 것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여러분 먼저 누군가의 허물이나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 때는 먼저 가리워주고 보호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여서 그를 지켜주는 게 사실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을 것인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황금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훌륭한 점이 있고 또 훌륭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먼저 보호해주고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한 좋은 성품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나의 어떤 흉어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이나 흉어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그때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두 드러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서도 못 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리워주시고 흉어물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따옴표하고 들통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잖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어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흉어물에 대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떠버리고 알리고 막 그러는 것보다 그를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고 존경하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셈과 야벳은 그랬던 것입니다. 셈은 아버지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절처럼 합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아버지를 지켜줍니다. 노아가 이 일을
보고 다 이렇게 안 거죠.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덮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알아보고 함이 한 짓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함이 한 짓을 알게 되고는 느닷없이 25절에 보면 그동안 암시되었던 것, 함이 등장할 때마다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꼭 집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함의 어떤 잘못에 25절에 보면 느닷없이 저주는 가나안이 받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가나안이 느닷없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나안이 지금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왜 그럴까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말이에요. 맨 처음 창세기가 기록되어지고 말하여질 때에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듣게 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아, 이건 모세가 조작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특별히 끄집어내어서 보여줘야 되는 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언되어진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견디게 하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려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태고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언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임한 또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언을 부각시키고 26, 27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돼야 된다?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26, 27절에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고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25절, 26절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 어떤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여기에서 느닷없이 가나안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인종차별과 심지어는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증 이렇게 명분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되어져. 그래서 흑인은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우리가 출애굽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당면한 과제 안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함의 일인데 느닷없이 가나안이 등장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일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노아는 살아내야 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100살 때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이들은 젊었어요. 또 이들은 또 젊었고 무엇인가를 또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제 연로해진 노아는 완전히 변해버린 세상 가운데에서 이겨내고 견뎌내야 할 일들도 있었으나 그때 우리가 노아의 어떤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노아가 만난 그 황량한 어떤 세상 가운데에 노아가 빠졌던 것들을 우리도 한번 보면서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한 면이고 반대편에서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는 믿음의 다른 양상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고 오늘까지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사셨다면 앞으로 여러 힘든 일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그런 삶을 홍수 끝나고 350년을 더 살아내었고 950세가 되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좋은 것을 이렇게 또 그걸 먹으며 살았던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연수가 900세까지 되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수명도 급속하게 뚝뚝뚝 떨어졌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홍수 이후의 세상과 홍수 이전의 세상은 환경으로나 먹는 것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 가운데 여전히 그러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형편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 가운데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붙잡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주님 사랑을 쫓아가는 삶의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